세우시고 장사한 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319쪽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국률이나 자비가 있거든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주보에 뭐라고 했죠? 한마음 주소서. 그래서 한마음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준비하고 나누려고 합니다. 이 빌립보서 2장은 그리스도인의 겸손과 연합. 불 좀 켜주세요. 그리스도인의 연합, 겸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비하라고 하는 것이 휴멀리레이션이라고 하고 승귀라고 익절테이션에서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모습이다 그랬는데 이건 뭐냐면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성육신 하셨죠.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고 그리고 하늘로 올리셨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하늘 영광 버리고 내려오는 낮아짐이 십자가에 이제 죽기까지 순종하셨다가 다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것이 이제 빌립보서 2장의 내용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로 이제 요약하고 있는데 바울이 공동체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는 마음을 합하고 한 사랑을 가질 것을 권명하면서 이 마음이 하나가 된다는 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교회는 이제 남녀노소, 빈부가 격차도 있고 또 배우고 못 배우고도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근데 이게 하나가 된다는 것이 쉽지 않은데 하나가 되는 것을 성경에서는 한번 따라해보세요. 한 성령으로. 성령을 받으면 하나가 될 수 있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을 받지 않으면 하나가 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다 자기 중심으로 사람들이 살아가기 때문에 자기 중심적인 태도를 버리는 것이 연합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이 연합 활동하는 거 있잖아요. 뭐 한기총, 뭐 무슨 연합, 뭐 무슨 연합 하는데 이게 교단마다 이게 색깔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모이면은 이 하나가 되기가 어려워요. 아주 진보적인 교단이 있고 아주 보수적인 교단이 있고, 그랬을 때에 그 사람들의 선택이 뭐냐면 중간에 있는 사람을 장으로 뽑아서 그래도 하나가 되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 중간이 성결교단입니다. 그러니까 성결교단을 중심으로 아주 진보적인 장로교단이 있고 아주 보수적인 이제 순복음 쪽의 사람들이 있고, 이게 이제 너무 이게 극단적이라서 성결교단은 중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연합회에 가면은 성결교단이 이제 장을 맡는 경우가 많은데, 성경적인 것은 성령, 한 성령으로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제 예수님이 모델이 되시는데, 예수님처럼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오셔서 성육신 하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할 때에 가장 낮은 곳에 임할 때에,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높여서 모든 이름이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가 되게 하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이제 세계 그 기독교가 모이잖아요. 그럼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참 서로 불편한데, 대부분은 이제 저희 대학원에도 이제 아프리카, 아시아 뭐 아주 다양하잖아요. 아프리카에서도 식민지가 있잖아요. 식민지. 그래서 영국 식민지였던 사람들은 영어를 쓰고 프랑스 식민지였던 사람들은 불어를 써요. 똑같은 아프리카 사람인데 영어도 영국식 영어, 이집트는 영국식 영어를 쓰더라고. 그러니까 다 들린 거예요. 근데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공통점이 뭐냐면 그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대학원 때 부흥회 할 때 막 외국인들하고 같이 할 때 영어로 찬양할 때는 이게 이제 하나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부흥회 때 그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 여러분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낮아지심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 중심에서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근데 이게 참 사람이 악하기 때문에 부자 나라의 사람들이요, 아프리카 사람들을 굉장히 무시해. 저부터도 그래. 저부터도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있는 사람들은 좀 없는 사람들을 좀 무시해.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헌금도 못 한다고 무시하고, 서성한 권사님 그 박스 주워서 하는 1,000원 헌금은 큰 돈입니다. 근데 그걸 무시하는, 그러니까 말을 함부로 하고 무시하고, 이 말에서 나오는데 그 태도, 그게 이제 그게 인격이에요. 지가 가지면 또 얼마나 가졌어, 지가 또 헌금하면 얼마나 한다고 막 그렇게 함부로 막 말을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말하는 것을 가지고 심판하신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했을 때에 그 믿음의 기준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그게 이제 우리 믿음의 어떤 모델이고 그걸 닮아가야 되는데, 그러한 믿음이 자기의 기득권을 내려놓는 그런 믿음이 있느냐, 낮아지는 믿음이 있느냐, 겸손함이 있느냐, 남을 높이고 남을 배려하는 게 있느냐, 이제 그런 거예요. 그걸 기준으로 심판하신다고 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마음이라는 것이 이제 프로네오라고 하는 헬라어를 썼는데, 이것은 생각하다, 전념하다, 그리고 판단하다, 무엇에 마음을 두다, 무엇을 하고 싶다, 뭐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여러분, 요새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생각을 안 한다는. 그래서 이 신의 한 수, 그 조은현 구단이 생각하는 그 능력,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바둑에서는 그걸 복기라고 그래요. 자기 제자의 이창호 구단에게 자기 타이틀을 다 뺏겼어. 예? 챔피언 벨트를 다 뺏긴 거야. 그럼 막 우리는 막 뭐 화가 날 수도 있고 막 창피할 수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그런데 생각의 고수는 복기를 하는 거야. 자기가 어디에서 수를 잘못 떴는가를 다 복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그 챔피언 벨트를 다시 다 찾아와. 예. 근데 요즘 사람들이요,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책을 읽어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책을 읽고 생각을 하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요새 사람들은 생각 안 하고 또 전념하다, 이 말이, 옛날 사람들은 무엇을 하나 하면은 거기서 승부를 보려고 하는데, 어떤 전도사님이 교회를 개척했는데 아무도 없잖아. 한 명도 없어. 근데 그 엄마가 이제 장사하시는 분이 시장에서. 근데 그 아들한테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시장에서 자판을 깔아놔도 3년은 지나야 된다 그랬어요. 시장에서 자판을 깔아놓고 장사를 해도 3년은 지나야 된다. 그러면 개척교회를 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3년은 버텨야 된다는 거지. 그럼 교인이 없으니까는 이제 새벽 기도 때 그냥 앉아서 기도하는 거야. 근데 몇 달 지났는데 한 명이 들어오더래, 새벽에. 그래서 우리 참 세상이 좁죠. 우리 지소란 전사님 오빠가 다닌 교회가 그 당진에 있는 동일교회인데, 그 목사님도 늦게 신학을 해가지고 개척을 이제 비닐하우스에서 박스 하나 깔아놓고 시작했는데 누가 오겠어. 근데 한 달인가 세 달인가 기도하고 있는데 젊은 여자 이렇게 2명이 오더래. 이제 아픈 사람이 왔는데 기도를 많이 해서 그런지 이제 그 아픈 사람을 고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가서 또 어떻게 해요? 아픈 사람을 또 데리고 오는 거야. 길도 없고 그냥 비닐하우스에 박스 하나 깔고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해야지. 여러분, 기도를 안 했으면 그런 일이 없었겠지만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이 어떤 능력이 나타나고 병 고치는 역사가 나타나고, 그러면서 이제 교회가 이제 조금 이제 사람이 모여서 이제 초가집 있죠.
초가집을 이제 빈 초가집이지, 거기에 사람들은 마루 위에 앉아서 설교를 듣고 목사님은 이제 마당에서 설교를 하고 그랬대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아픈 사람들이 계속 오니까 교회가 성장하니까 대구에 있는 동일교회에서 돈을 준 거야. 근데 이분이 이제 순진해서 그랬지, 제일 싼 땅을 찾았더니 저기 산골 구석에 이제 못 쓰는 땅을 이제 그걸 산 거예요. 근데 그 계산을 하지 않고 그 산골에다가 교회를 줬어. 근데 교인들이 얼마나 열심히냐면 겨울에 얼잖아요. 그러면 새벽에 얼음을 깨고 새벽 기도에 오도록 얼음을 깨고 새벽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눈 오면 눈 쓸듯이 그 교회에서 이제 차량 봉사하시다가 이제 거기서 돌아가시는데, 여러분, 이 목사님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전도를 하는데 밤새도록 전도를 했대. 남자가 나이가 들어서 밤새도록 전도를 하는데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는 병원에 갔대. 병원. 밤에 근무하는 그 간호사가 있는데, 임신한 간호사, 배가 부른데 그 간호사를 전도했는데, 이제 그 간호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이제 사람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셨는데, 물론 그 세례 받으실 때 성령이 임해서 능력이 나타났죠. 그 전에는 이제 40일 금식 기도도 하셨고, 그래서 한국교회 목사님들이요 참 금식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 금식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는 능력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다 보니까는 이제 교회가 성장하고 뭐 그런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금식한다는 목사님 잘 못 들어본 것 같아요. 네? 저희 때만 해도 목사는 3가지를 해야 된다고 그랬거든. 첫째는 교회를 한번 개척해 봐야 된다. 두 번째는 40일 금식 기도를 해봐야 된다. 세 번째는 교회를 건축해 봐야 된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느 선배님이 농촌 목회를 한번 해봐야 된다. 네,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다양하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그 다양하기 위해서는 성령을 받았을 때 하나가 될 수 있고, 예수님을 닮아가면 낮아지고 내려놓고 남을 섬기고 남을 배려하고 남을 높일 때에 하나가 될 수 있다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생각, 전념하고 그리고 무엇에 마음을 두고 무엇을 하고 싶고, 이 뭐가 하고 싶은 게 있어야 돼요. 의욕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열정. 근데 요새 젊은 사람들이 뭐뭐를 하고 싶다라는 말, 뭐뭐를 열정적으로 전념하고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요새 뭐 공부하면 다 비슷하다는 거예요, 실력은. 근데 그 사람의 열정을 본다는 거예요. 열정을. 자,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 중심에서 좀 내려놔야 된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해서 5절 11절에 기독교 교리의 정수가 바로 자기를 비우는 마음, 하나님의 본체이신 하나님이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사람이 되셨다. 근데 저는 이거를 어디서 생각하냐면 이 선교사들이요, 자기를 비우지 않으면, 모든 걸 내려놓고 가지 않으면 선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요새는 이게 자기를 다 내려놓고 자기를 비우고 선교사로 가는 사람이 이제 많지 않은 거예요. 신학교 가는 사람이 많지 않아 일단은.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시작하는 것에서 이게 신학교를 갈 때 모든 것을 내려놓지 않고 가는 거지. 어떤 야망이 있어요. 야망. 그게 이제 바울처럼 가말리엘 문화에서 가장 엄한 바리새파에서 교육을 받은 것은 종교 엘리트로서의 야망이 있습니다. 지금 실감이 안 나시겠지만은 불교에서도요, 동국대학교 승과를 가잖아요. 모든 것을 내려놓고 머리 빡빡 깎고 들어가는데 그 사람들이 암자에 가서 뭐 기도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승과를 졸업한 사람들은 불교 재단의 주지가, 큰 교회 주지가 되거나 방송국의 뭐 사장이 되거나 아니면 병원의 뭐 원장이 되거나 이런 권력에 대한 야망이 있는 거야. 근데 이 교회도 이제 그게 들어와 가지고 서울대를 졸업하시고 영국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뭐 이런 식으로 이게 이력서에 이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종의 형태로 오셔서 죽으시는데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시는 것이죠. 그때에 여러분, 그때에 하나님이 그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셔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이 있다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요새 간증 들으면서 이건 뭐 너무 부끄럽지. 너무 부끄러워. 미국에서 최초로 목사고시에 떨어진 목사님이 공부를 못했다는 뜻이에요. 근데 어느 날 담임 목사님이 쫓아내려고, 난 그 몰랐는데 처음 들었어. 담임 목사님이 쫓아내려고 선교사 훈련원에 들어가라 그러더래. 그래서 선교사 훈련원에 들어갔는데 중국에 이제 가라고 그래서 답사를 가는데 자기가 돈 해줄 것처럼 얘기하더니 돈이 준비가 안 됐다고 그랬대. 근데 이 부목사도 또 대단해. 담임 목사님의 하나님은 돈이 없나 보죠 그랬대. 어떻게 감히 그런 소리를 해? 그러면 니네 하나님한테 달라고 그래라 그러더래. 그래서 알았다고. 그래서 하나님, 제가요 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3,500만 원이 필요한데 누가 전화가 왔는데 목사님 중국 가신다면서요. 그래서 네. 오세요. 그랬더니 2,900만 원만 주더래. 그래서 3,500만 원이 필요한데 왜 2,900만 원 주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더래. 나머지는 하나님이 주신다고. 그래서 이제 기도하는데 뭐 하여튼 기도하는데 이렇게 돼서 3,500만 원에서 20만 원이 좀 더 나왔나 봐요. 그래서 왜 20만 원을 더 주셨지? 그건 하나님 나라 가서 물어보신다 그러는데, 그래가지고 중국에 갔대요. 중국에 갔는데 거기서 성경책을 이제 주고 왔는데 거기서 조그만 성경책을 100권이 필요하다고 그러더래. 조그만 성경책 100권.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북한에 보내려고 그런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냥 알았다고 하고 와서 이제 어느 목사님 소개로 갔더니 북한 선교는 안 된다고 딱 그러더래요. 그러냐고. 그러면서 이제 이러저러한 얘기를 하다가
그 목사님이 북한 선교를 한다고 하니까는 박정희 대통령이 부르더래요, 어느 날. 그래서 뭐 하냐 그랬더니 성경 보낸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 중앙정보부하고 밑에 있는 사람 불러가지고 이 사람들 성경 보내는 거 알았냐 그러니까 몰랐다고 그러더래요. 니네들 뭐 하는 놈들이냐? 북한에 성경 보내는 것도 모르고 있냐? 그러면서 하는 말이 성경책을 보내는 것을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성경을 찍어갖고 준 거예요. 보내는 건 니네가 보내고 내가 성경책을 찍어서 주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보내는데 100권을 필요하다 그래, 100권. 근데 그 당시에 이제 곽선희 목사님, 저기 우리 성결교단의 뉴욕에 있는 그 임동선 목사님하고 이광덕 목사님 이 세 분이 성경책을 이제 모아주신 거예요. 이제 100권이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차 갖고 왔냐고 그러더래. 그래서 아니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100권 필요하다는데요 4,200권을 모아놨더래. 그래서 이제 그걸 갖다 주고 조금씩 이제 북한에 보내는 거예요. 북한 성경. 근데 그 북한 성경에 한국말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북한어로 성경을 번역해 달라. 그래갖고 북한말로 성경을 헬라어, 히브리어로 번역하는데 22년이 걸렸다고 그러더라고. 그러고 이제 그것을 갖다 주는데 거기서 결정적인 게 뭐냐면 우리나라 성경이 잘못 번역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것을 찾아봤어요. 예? 자, 여러분 아주 대표적인 거 여러분 잘 아는 산상수훈에 복 있는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이게 번역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식인데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심령이 가난해질 수가 있느냐? 이게 잘못됐다는 것이 시편 1편을 가지고 이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시편 1편은 뭐라고 돼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번역이 돼 있죠. 성경에 영어 성경에 How bless라는 단어가 앞에 나와요. 이게 성경은 앞에 나오는 게 강조가 되는 거고 이것을 도치라고 그러는데 보세요. 똑같이 bless라는 단어가 마태복음 5장 3절에 bless라는 단어가 앞에 나와요. 그러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뒤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편 1편처럼 번역이 돼야 되는데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에게서 서지 아니하고 이것이 이제 영어에 not A but B라고 하는 구조로 돼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 게 아니고 성경을 시편 1편처럼 어떻게 번역해야 되냐면 한번 따라해 보세요. 복 있는 사람은 심령이 가난해져서 천국이 그들의 것이 이렇게 번역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심령이 가난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고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그러면 우리 힘으로 심령이 가난해질 수가 없어. 근데 복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면, 하나님의 성령을 받으면 심령이 가난해져서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시편 1편에 나오는 것을 그대로 번역한 거예요. 예? 그렇게 그래서 북한화 성경은 그렇게 번역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 사람들이 그렇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우리의 마음이 가난한 마음이 돼서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는 것을 이해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영어에는 블레스, 복 있는 사람이 먼저 나오는데 우리나라 성경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잘못 번역이 됐다는 거예요. 복이 있다라는 말이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헬라어를 쓰는데, 제가 그래서 이제 히브리 성경을 찾아봤어요. 우리 김영수 집사님이 사준 그 히브리 성경, 영어 성경 그거 찾아봤어. 거기에 아셀이 먼저 나와요. 아셀이 복이 있는 사람이야. 히브리 성경도 그렇고 영어 성경도 그렇고 복이 있는 사람이 먼저 나와. 그러면 복이 있는 사람이 심령이 가난하게 돼서 천국이 그들의 것이 된다는 거예요. 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내가 막 애통한다는 게 아니라 복이 있는 사람이 애통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고, 온유한 자가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이 있는 사람이 온유하게 돼서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고,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여러 가지로 해석하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마음이 가난해지고, 내가 애통하게 되고, 내가 온유하게 되고, 내가 의에 줄이고 목마르게 되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 외에도 이제 다른 게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성경은 왜 그러냐면 이게 중국어를 가지고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헬라어 원문이나 히브리어 원문이나 영어로 번역된 게 아니고 중국어로 번역된 거야. 그래서 이게 지금 너무 그러니까 북한 사람들이 이걸 읽고서 아니 심령이 어떻게 가난하게 되는지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 애통하는지를 이해를 못하고 왜 온유한 자가 되는지 이해를 못하는데 북한어 성경을 딱 보고서 이해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예수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지 예수의 마음을 닮아서 자기를 비우고 기득권을 내려놓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 기득권을 안 내려놓는 거야. 그러니까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사람들이 그 기득권자들이에요. 예? 그래갖고 복 있는 사람이 심령이 가난하게 된 사람들은 갈릴리 가난한 사람들이야.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해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어. 간절함이 있어. 아, 나도 천국 가고 싶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 기득권자들은 율법을 모르면 천국 못 간다는 거야. 무식하면 천국 못 간다는 거야. 근데 예수님은 세리와 창기가 너희보다 먼저 천국에 간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갈급함이 있으니까. 근데 기득권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갈급함이 없어요. 사두개인들은 내세를 믿지 천국과 지옥을 믿지 않잖아. 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의 인간의 뇌는 자기만 사랑하게끔 세팅이 돼 있어서 절대 이웃을 사랑하거나 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는 거야. 예? 자기만 사랑. 그렇죠? 하나님과 같이 되는 거예요. 뭐야? 예?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이야.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해요? 나라고 하는 것이 확장이 되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해석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 교회를 주님의 몸이라고 그러고 성도를 지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지체는 내 몸이잖아. 그래서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는 거야. 내 몸이기 때문에 사랑할 수가 있는 거야. 예?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니까 사랑할 수 있는 거야. 예? 그래서 나를 낳아준 아버지처럼 내가 낳은 자녀처럼 그게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수님이 낮아지심에 대해서 우리가 본받지 않으면, 예수님을 닮아가지 않으면 절대 우리가 한 마음이 될 수도 없고, 예? 어디까지 내려가시는 거예요? 어디까지? 그래서 저는 그 선교사님들이요, 모든 것을 내려놓고 거기 가는 것이 이게 쉽지 않은데, 그렇죠? 간증 들으면서 이제 북한에 있는 할머니가 쌀이 떨어져서 중국에 있는 친척에게 쌀을 얻으러 가는데, 산을 넘어가면 좀 빠른데 힘들고 평지로 가면 시간은 걸리고 쉬운데 이제 빠른 길을 선택해서 산을 올라갔는데 이 할머니가 중국에 있는 교회를 본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가 내려가지 않고 이렇게 보니까는 사람들이 3355 오는데 예배 드리러 오는 거야. 근데 이 할머니는 십자가가 있으니까는 거기서 같이 이제 지금 예배가 시작되겠구나. 묵상 기도를 하는 거예요. 산 위에서 지금 찬송하겠구나. 그러면 또 찬송 하나 하고, 지금 설교하겠구나. 그러면 또 이렇게 말씀을 이제 생각하고, 지금 이제 축도하겠구나. 그러면 고개를 숙이고 또 축도를 받고. 그런데 사람들이 안 나오더라는 거야. 예배가 끝났는데 왜 안 나오지? 그래가지고 이 할머니가 이제 중국에 있는 그 친척에게 물어봤대요. 십자가가 있고 교회가 있는데 사람들이 들어가면 예배 드리는데 예배가 얼마나 시간 걸려? 그러니까 1시간 안 걸릴걸요? 근데 왜 사람들이 안 나옵니까? 그랬더니 예배 끝나고 국밥을 먹는데, 국밥을 먹는구나.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쌀이, 근데 왜 그릇을 안 갖고 오셨어요? 그러니까는 내 조금 이따 또 올 거야. 그때는 쌀이 없을 텐데요. 없을지도 모르는데요. 그랬더니 그 교회를 한 번 더 보려고 조금만 가지고 가서 먹고 또 와서 교회를 보고 또 같이 예배 드리고 또 이제 얻어갖고 가고 이제 그러셨나 봐요. 근데 그 이야기를 이제 그 선교사님이 듣고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 중국에 있는 교회는 십자가가 당에서 허락을 해줘야 된대. 근데 그 후원하는 그 중국 교회에 그 목사님이 갑자기 전화가 와서, 목사님, 그래서 목사라고 부르면 어떻게 해? 그래서 저 지금 한국에 왔어요. 그래서 그래? 그럼 빨리 와. 그래서 이제 뭐 먹고 싶냐? 그랬더니 짜장면 먹고 싶다고. 짜장면 사주고, 근데 어떻게 왔어? 그랬더니 십자가가 없는데, 그 후원하는 교회에 십자가가 없는데 그 교회를 이쁘게 잘 졌어요. 이제 여기서 후원해서 이쁘게 잘 졌는데 그 교회 앞에 이제 공원 같은 마당에다가 교회에서요 화장실을 잘 지어준 거야. 화장실. 그러니까 이제
그 공산 당원들이 볼 때에 화장실이 없을 땐 사람들이 아무데나 이제 이게 소변 보고 막 그랬는데 교회에서 화장실을 지어줘 가지고 고마워 가지고 내가 뭐를 해줄까 그러더래. 그래서 십자가가 없다고 그랬더니 그럼 십자가 세우라고 허락을 받아야 된다니까. 아이 허락해 준다고. 그래서 이제 십자가를 세우기 위해서 돈을 달라고 온 거야. 그래서 이제 이 목사님이 이제 어느 집회 가서 이제 저기 중국에서 십자가 세우고 싶어서 왔습니다 그랬는데 돈이 너무 헌금이 많이 와가지고 십자가를 잘 높이 세워가지고, 왜냐하면 그 할머니가 십자가 보고 이제 그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그래가지고 그 십자가를 높이 잘 세웠는데 순수한가 봐. 목사님 돈이 많이 남았어요. 어떻게 할까요? 그러더래. 그래서 그러면 그 중국에 있는 조그만 교회들, 십자가 없는 교회들 십자가를 세워줘라. 그래가지고 이제 소문이 난 거야. 공산당이 십자가를 세우도록 허락해줬다. 이 소문이 나가지고 이제 너도 나도 십자가를 세우는데 그 중국에는 십자가를 묘하게 세운대요. 안 믿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이제 십자가를 철거하라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십자가를 이렇게 세운대. 이렇게 십자가가 아니고 이제 삐딱한 거지. 그러면 세워놓고 나서 어떻게 해요? 조금 십자가가 딱 되면 또 뭐라 그러면 다시 또 내린대. 올렸다 내렸다 하는 십자가를 세우다가 그 교회에서 허락받았다는 것 때문에 이제 십자가를 네온 사인으로 해서 빨갛게 아주 그냥 해갖고 잘 만들어서 작은 교회에다가도 십자가를 이렇게 세웠다는 거야. 사실은 제가 이제 아까 산상수훈 복 있는 사람은 그거를 우리 효주자매가 영문과라고 그래서 졸업했다고 그래서 그걸 한번 번역해 보라고 이제 하려고 그랬는데 그냥 제가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닮았다는 게 뭐냐면 이것을 영어로 이제 인카네이션이 성육신입니다. 그래서 러시아의 그 선교사님이 쓴 책이 제목이 인카네이션이야. 성육신이, 한번 따라해보세요. 성육신이 성교다. 성교가 뭐예요?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러시아 땅에, 러시아는 그 옛날 몇십 년 전에 연료비만 한 달에 100만 원 들어갈 때야. 그 땅에, 그렇죠? 그 땅에 거기서 선교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렇죠? 러시아에서 예배드리다가 10년, 20년, 30년 감옥에 간 사람도 있거든. 북한에서 예배드리다가 순교하는 사람도 많거든. 지난번에 오산의 기도원에서 그 설교한 그 전도사님이 거기 제가 이렇게 찾아봤더니 순교자의 아들 이렇게 돼 있어. 그 아버지가 죽었거든. 그 아버지가 죽고 나서요 교회를 안 갔어. 뭐 하나님이 자기 믿는 사람 하나 책임지지 못하고 순교했잖아 아버지가. 그래서 교회를 안 갔대요. 나중에 이제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가지고 그가 신학교 가고 갈 데가 없더래. 북한에서 온 사람을 또 부목사로 쓰는 사람이 없다 그래. 갈 데가 없다. 그래서 또 기도했대요. 하나님 저 갈 데가 없어요. 그랬더니 왜 뭐 나까지 꼭 신학교를 보내셔갖고 갈 데도 없는데 뭐 그랬더니 내가 너를 가장 귀하게 여긴다. 그 음성을 들려주셔갖고 이제 기도하고 있는데 영락교회 북한 선교부 담당 전도사로 간 거예요. 지금 영락교회 거기 북한 선교부 담당이에요.
영락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영락교회가 북한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세운 교회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벌써 인도하심이 있었어요. 준비하심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선교가 뭐냐 했을 때에 그 러시아 선교사가 쓴 인카네이션, 선교는 성육신이다. 모든 걸 내려놓고 그 땅에 오셔서 나중에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는 것. 케냐 어느 선교사님이 순교하셨는데 거기에 밑에 이렇게 설명이 돼 있어. 박보영 목사의 절친, 케냐 어느 선교사 순교, 이렇게 돼 있더라고. 여러분, 한 마음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처럼, 그렇죠? 예수님처럼 내려와야 돼. 그리고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돼. 그래야지 한 마음이 될 수가 있어. 예수님이 모델이에요. 그렇죠? 세 번째는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12절 18절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자들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했을 때에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데, 이것을 우리가 이제 성화 뭐 이렇게 말하는데,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도록 공동체 안에서 불평 대신 감사로 순종해야 된다. 그리고 세상의 빛으로 나타나야 된다. 빛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빛의 자녀로. 그래서 여러분 똑같이 해석을 잘 하셔야 돼. 그렇죠?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은 없지만, 우리가 복이 있는 사람이 되면, 복을 받으면, 예수를 믿게 되면, 예수를 만나게 되면,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면 우리는 세상의 빛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상의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해석 아까 말한 거,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 게 아니고 복 있는 사람이 가난한 심령이 돼서 천국을 이룬다는 거예요.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하고, 죄인의 길, 뭐 악인의 꾀, 오만한 자의 자리, 뭐 이런 것이 그가 자기 이름으로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사도 바울이 자랑하던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사도 바울이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겼기 때문에 선교사, 이방인의 선교사가 간 게 아니고,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복 있는 사람이 됐기 때문에,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가 보니까 자기가 세상에서 자랑하던 모든 것들은 믿음에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거야. 박보영 목사님이 의사하고 20억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줬잖아요. 그가 얻은 게 뭐가 있어? 그렇죠? 근데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를 만난 게 그게 복이에요. 그러니까는 20억 그냥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 한 것처럼 그렇게 하셨지. 예? 옛날에는요, 그 말씀대로 그렇게 한 사람들이 있다. 우리나라의 그 채무자도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목사가 된 거야.
종교 엘리트의 야망하고는 전혀 다른 거야. 그래서 제가 가끔 말씀드린 내려놓음의 저자가 우리 권사님 친구 아들이라고 나한테 여기 올 때 이걸 책을 선물로 줬는데, 그가요 서울대 나오고 미국에서 박사학위 받고 교수하면 되는데 박사 내려놔, 교수 내려놔, 그리고 오지로 갔어 또 그것도. 근데 이제 어떻게 이게 또 유명하게 됐네. 예? 그래서 쓴 책이 뭐예요? 더 내려놓음을 썼어. 자기가 유명하게 되려고 내려놓은 건 아니잖아, 그렇죠?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내가 유명하게 되려고 십자가에 죽지는 않았잖아, 그렇죠? 그냥 말씀에 순종한 거지.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높이시는 거야. 그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주신다는 거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정확하게 응답하신다는 거야. 그래서 오늘 오신 분들은 정말 잘 오셨어요. 한 마음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예수님을 닮아야 되는 거야. 그러면 예수를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절대 세상 기득권을 내려놓을 수가 없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지. 그리고 예수님을 죽였잖아, 그렇죠? 근데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여러분 마태가 세리잖아요, 세리. 돈 버는 직업이야, 그렇죠? 근데 마태 보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모든 걸 내려놓고 따라갔잖아. 솔직히 말해서 갈릴리 어부들이요, 거기 배가 있었어요. 지금도 배 있으면 부자입니다, 여러분. 근데 나를 따르라 하는데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모든 가족을 버려두고 그냥 따라갔잖아. 그거 내려놓고 버리고 따라가는 게 그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신학교가 문을 닫는다니까. 왜 그래요? 그 내려놓지 못하니까는 신학교가 문을 닫는 거예요. 기득권을 포기하지 못하니까. 우리 대학원 때 스테반이라는 친구가 수단에서 왔는데 경영학과 나와서 월급 많이 받는 기업에 다니다가 왔어요. 한 마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려놔야 돼. 근데 예수님을 안 만난 사람들은 절대 내려놓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싸우는 거지. 세상이나 뭐 교회나 뭐 다른 게 뭐가 있어. 예수가 없으면, 성령 받지 않으면 세상하고 다른 게 뭐가 있어요. 세상보다 더할 수도 있고. 왜냐하면 거룩한 척 하면서 그러잖아. 세상 사람들은 그냥 욕 먹으면서도 하지만 우리는 거룩한 척 하면서. 그래서 정말 예수님이 오실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하고 예배자를 찾으신다고 그러고 열매를 가지고 심판하신다고 그러고 말하는 것으로 심판하신다고 그랬는데, 정말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정말 기도 많이 하셔야 돼. 주님께서 나는 너를 모른다고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정말 기도 많이 하셔야 돼. 그래서 오늘
시편 1편을 가지고 복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 믿음의 사람이 그렇게 되는 것이지,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그렇게 막 욕심 부리고 막 자기를 주장하고 막 이런 사람들 보면 그건 복 있는 사람이 아니야. 그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데 뭐. 예. 그리고 성령을 받지 않았다고 봐요. 성령을 받으면 그러나, 그러니까 바울이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 성령 충만했을 때 그가 선교를 했지, 어디 가서 교회 크게 건축하고 뭐 어디 가서 저 강사비 받고 뭐 그러지 않았잖아요. 소년 목사님은요 강사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디 헌신 예배 가면요 그 강사비를 그 전도사 주고 와. 그리고 사모님 줘. 그럼 막 뭐라 그래서 내가, 사모님 이거 가지고 전도하라고 주는 거예요. 강사비를 사모님 주면서 이거 가지고 전도하라고 주는 거예요. 그리고 강사비를 안 받아요. 저도 주고 와. 전도하라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우리 중국어를 가지고 번역한 성경이 이게 이제 많이 다르다는 것을 알고, 영어나 헬라어나 히브리 성경에는 복 있는 사람이 마음이 가난해져. 예수를 만난 사람이 마음이 가난. 예수를 만나면요 이 세상의 것이 그렇게 재미도 없고, 이 세상의 것이 막 욕심 부리지도 않고, 이 세상이 뭐 대단한 것도 없고 그래. 예수 외에는 다른 것이 뭐 그렇게 뭐 그런 게 없어요. 예수가 없으니까 자꾸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그러고, 예수가 없으니까 자꾸 세상적으로 욕심 부리고, 예수가 없으니까 자꾸 높아지려고 그러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까지. 저와 여러분이 꼭 예수를 닮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여 3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한 마음이 되기 위해서는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신 주님,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주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 아버지 그의 이름을 높이 두고 모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름에 아버지 권세 능력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의 이름으로 무엇이든 유감을 주신다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지금 아버지 낮은 곳에 가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아버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